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 그 것들 속에서 누구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죠. 망한다, 멸망한다, 노예로 끌려간다, 저 적군이 우리를 먹는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이 선지자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들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겪는 거지,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허용해 주신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낮추시죠.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냥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할 정도로 괴로움 속에 허용당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본 모습, 저 사람들을 욕할 내 수준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들 속에서 이제 조금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이러한 고난 속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 황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인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존재가 나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존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엉덩이에서 불나는 반딧불이구나, 개똥벌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거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실망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나는 눈부시니까, 빛의 엉덩이에서 빛이 나니까, 그리고 앞으로 빛날 거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가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일들을 겪으면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엄청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 괴로움 속에서 뭘 느끼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하면 더합니다. 저 사람들이 양반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걸 깨닫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니 나에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떤 방법이 있죠? 포기해야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이 가사처럼. 그래도 나는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빛을 발하지는 않지만 엉덩이에서 뭐 한다? 빛은 낼 수 있잖아. 앞으로 좀 괜찮아? 질 거야.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 자기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누가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뜻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왔네? 그럼 피해야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버텨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들이 후자, 나는 반딧불 같이 그렇게 자기 위로로 끝난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튼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인식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고난을 걷든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보면 얘기해요. 만약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없다면 뭐 한다?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불평, 아까 전에 이제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불평했다고 해서 우리 잘못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이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국제정세가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아마 요즘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너무 많이 터져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정세가 참 많이 힘듭니다. 애굽이라는 아주 큰 강대국,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죠. 가운데 껴있는 이 남유다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좋겠는데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나마 왕이라도 바로 서면 좋겠는데 이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수년 내에 뭐 해달라고? 부흥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죠. 부흥이다 라고 말을 해보면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들이 한 번에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안 좋아한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훨씬 더 좋아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당연히 이 말은 좋은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고난이라는 것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의 서로 간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더욱더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이 이 날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에 생각하는 그 부흥이라고 말하는 의미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처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은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들으니까 내가 뭘 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선인들이 저 악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하층민들, 그냥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박국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악한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박국의 입장에선 이게 탐탁해요? 탐탁하지 않아요? 탐탁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이끌고 와요?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이 사람들만 무너져요? 아니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탐탁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쟤네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니까 의인은 뭘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좀 전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많이 듣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멸망을 하면,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유대의 하나님이었다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갉아먹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물이 바다 덮든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네가 생각할 때 나라가 망하면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퍼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라? 조용히 하고 있어. 잠잠해. 너희들 생각이 망한다고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게 하박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하박국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장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때요? 놀랐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흥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2절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흥케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말은 나올 필요 없어요. 근데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왜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였기 때문에? 심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잘 되는 거.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장 2절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박국이 들은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정반대였죠.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가 돼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이 같은 얘기구나.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오늘 성경의 하박국도 동일하게 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긍휼을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비슷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나 오늘 하박국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그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좋아서 이 말을 받는 겁니까? 나라 망한다는데, 노예로 끌려간다는데, 우리가 힘들고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그 말 받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박국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좋지 않는 말을 하셨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오늘 성경 속에서 2절에 이 말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멸망이라는 것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이미 멸망은 선포됐고 이미 확정됐어요. 하박국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을 틀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미 결정 나졌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아니요. 결정 났지만 그는 더 크게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분명히 하박국은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안 좋은 얘기라니까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멸망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쉬운 답변이지만 정말 어려운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났다고요. 근데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박국은요. 왜요? 하박국은 복음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요. 싫지만 받아요. 아,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받아서 기도해요. 결정 났고 이미 이대로 진행되어지는 거 알고 있지만 기도해요. 왜요? 이 되어지는 것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가득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에, 그 멸망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하박국 어때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박국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지만 눈을 뜨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아요. 될 것 같거든요. 눈 감으면, 기도하면. 근데 눈 뜨면 뭐예요? 내 눈 앞에 안 되거든요. 속이 썩어요. 더 썩어요. 그쵸? 왜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6절 보시면 이제 적나라하게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이제 적나라하게 말해요? 환난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걸 그냥 부흥케 해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입술이 떨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 던졌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박국이 참 당돌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저놈이 잘 됩니까? 라고 말하는 곳에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왜 바벨론이에요?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내 물음이 다 하찮은 거였거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본질을 봤어요.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비슷한 게 예수님도 겪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던 곳이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 할까요? 자요. 잘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좀 전에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계속 이상한 말씀은 하세요. 내 몸이니 내 피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 발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은 맨날 하셨으니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만은 그냥 편안하게 계실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예수님이 쉬우셨을까요? 아니요. 이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쉽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도 돌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도 충분히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여기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걸 아시기에 주님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모든 일들을 겪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하박국 혼자 뭐예요? 마음이 썩어요.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지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우리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그 마음으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박국 나 혼자 뭐 하고 있어요? 나라 망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 썩어질 만큼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완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 기쁘게 살고 있는데 나만 뭐예요? 죽을 것 같거든요. 속이 썩을 것 같은 거예요. 밥맛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누구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박국이에요. 지난주 말로 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그것들을 우리에게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보게 하셨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 일들을 하냐 안 하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괜히 괴로워요. 괜히 힘들어요. 딴 사람들은 돈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딴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도 아주 아무렇지 않게 사는데 우리는 그 죄, 조그만 죄 때문에 불편해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우리가 17절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찬양 속에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우리와 좀 다르게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 주로 해 먹어야 되니까. 기름인 감람나무, 올리브유, 이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무화과나무, 먹을 음식이죠. 이러한 것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상징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뺏겼다고요. 우리의 양도 뺏기고 다 뺏겼다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안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기뻐해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돼요.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도 동일한 내용들을 하는 거죠. 왜요?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 가슴 속에 이만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만한 것들이 이제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곳이 비어요, 안 비어요? 비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박국은 뭐예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럼 이 빈자리가 누구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졌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과 그리고 명예와 여러 가지들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갔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월급을 더 받았어요. 몇 달 동안은 즐거워요. 근데 더 이상은 기쁘지 않아요. 간접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공간에 감사를 허락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기쁨이므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박국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뭐는 가장 크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가장 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불평만 끝까지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뭐 했어요? 기도해요. 복음을 들은 자의 고백은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 심판은 결정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을 해도 이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불평 못해요. 왜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거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딴 사람들 다 놀아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나에겐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나한테 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 나 말고 저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에게 17절부터 19절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기쁨 한 가지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빈자리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들은 자의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 너 잘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못했네. 하나님, 이 고백들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죠. 이번 한 주 복음을 들은 자의 고백들로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